오늘의 시대를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 앞에 와서 여러분 진찰을 받는데도 여러분 더 많이 의사 선생님보다 자기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인터넷만 열면 스마트폰만 키면 여러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 곁에 바짝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넘쳐나고 있는데 지혜는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많이 알고는 있는데 똑똑한 바보가 된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인식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은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은 공동체 가운데서 그 지식이 유익하게 나타나는 지혜의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삶의 영역 가운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두뇌에 대한 이야기라면 지혜는 마음과 가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식은 이성과 논리라면 지혜는 실천과 변화입니다. 지식은 간접 경험이라면 지혜는 직접 경험입니다. 지식은 정보라고 하면 지혜는 깨달음입니다. 지식은 이해라면 지혜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과거지만 지혜는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정적이라고 하면 지혜는 동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식은 수동적이라면 지혜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지식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면 지혜는 내부로부터 만들어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 많이 알고 있는데 지혜롭지 못할까? 그 이유는 지혜의 근본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그 지식이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구슬 너무나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구슬 좋은 것 지식입니다. 그 지식들이 모여서 지혜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그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지혜가 없을까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모습이 지혜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묻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선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으면 그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들은 그 지식을 지혜로 보여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 기자는 자칭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선생들에게 입으로만 지혜를 말하지 말고 그 행함으로 지혜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 알 것 같으면서도 모호합니다. 아이젠하워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지식과 지혜로서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의 전 미국 대통령에게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았던 아이젠하워는 책상 위에 실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을 한 견 당겨보라고 했습니다. 실을 당기니까는 잘 따라옵니다. 우측으로 당기면 우측으로, 좌측으로 당기면 좌측으로 잘 따라옵니다. 그 실을 놓고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당기지 말고 한쪽을 닫고 실을 밀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을 밀었더니 실은 구부러지고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리더는 밀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이끌 뿐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실을 당기면 당기는 방향대로 따라오지만 뒤에서 밀면 헝그러질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무엇이고 리더십이 없는 보스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보스는 뒤에서 호령하지만 리더는 앞에서 이끈다. 보스는 가라고 명령하지만 리더는 함께 가자고 말한다. 보스는 겁을 주며 복종을 요구하지만 리더는 희망으로 힘을 끌어낸다. 보스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지만 리더는 진정 대화하고 타협한다. 보스는 자기가 내맡은 말에 쉽게 반복하고 부인하지만 리더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식의 영역과 지혜의 영역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지식의 영역은 뒤에서 호통을 치지만 지혜의 영역은 앞에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지식은 가라고 명령하지만 지혜는 함께 가자고 말을 합니다. 지식의 영역이었던 이 보스는 겁을 주며 복종을 요구하지만은 진정한 지혜는 희망으로 힘을 끌어냅니다. 지식은 타협과 대화를 거부하지만은 지혜는 진정한로 대화하고 타협을 한다. 지식은 자기가 내맡은 말을 쉽게 반복하고 부인하지만은 지혜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 모호한 것 같지만은 진정한 리더자가 누군지, 두목이 누군지, 진정한 지식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별하도록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지혜를 가진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야고보 3장 14절에 말하기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는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거짓말이 있으면 거짓
지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기합니까?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다투어서 오히려 당을 짓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는 지혜의 특성은 여러분, 첫 번째가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정욕적인 것입니다. 아주 욕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본능으로 자기 위주로만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야고보는 그것은 마귀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특성은 8가지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특성 가운데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8가지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참된 지혜가 있는 곳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리한 지식이 있는 곳에는 늘 부작용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특성이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부정과 더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결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똑부러지고 야무지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의 두 번째 특성은 화평입니다. 화평의 근본적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화평해야 됩니다. 단체가 화평해야 됩니다. 나라가 화평해야 됩니다. 이 화평의 원 근거는 타인을 존중하는 속성을 가진 것이 화평입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도 다른 사람의 말도 먼저 존중할 때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는데 화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존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세 번째의 특성은 관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관대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여러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양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이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오면 결이 순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특징이 긍휼이라는 이 사실은 지식은 똑똑하고 날카롭고 냉정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남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을 동정하고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선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런 국률의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7번째는 편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외모로 구별하고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본 하나님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견해는 지혜의 산물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견을 갖고 당을 짓고 오히려 싸우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의 특성은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선이 없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특성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8가지의 열매를 가운데 오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확대한다면 관용을 하는 자는 관용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12지파에게 보냈을 때 이 말씀을 받는 교회들에게 여러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의 지식을 갖고 서로 다투고 싸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 화평이 일어납니다. 성결이, 관용이, 양순이, 긍휼이, 편견 없음이, 거짓 없음이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 이런 8가지의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이 없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오늘 지혜의 열매들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통일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오늘 이 8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또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가 있다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이 이런 열매가 있다면 그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해서 구할 것은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구했던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베드른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급기야는 대생에게 자기 아우를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애굽에 가서는 그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모함까지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도 요셉의 모습 속에 복수심이나 시기나 다툼이 없었습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관용하며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후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 앞에,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요셉의 언어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언어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언어였습니다. 더 나아가 8절에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의 언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화평과 관용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졌던 한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기역자교회 금산교회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언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지주였습니다. 그 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이자익이었습니다. 선교사 데이트가 지주였던 조덕산 집에와 머물게 됩니다. 이 어려운 나라에 왜 오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물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선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 집 사랑채에서 모여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지주였던 부부와 그 집의 종이었던 이자익이 또 그 외에 몇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영수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지주였던 조덕삼 씨도 영수가 되었고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도 영수가 되었습니다. 지주였던 조덕삼 씨는 그때 나이가 41살, 그의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26살. 공교롭게 영수로 임명받은 그 후에
장로 선임을 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 투표 결과는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고 조덕삼 영수는 장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가 설교도 하고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서울의 모 교회는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 집사가 장로로 선출되자 양반들이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모 교회는 가파치 출신이었던 고창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되자마자 양반 신자들이 다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머슴이 장로가 되고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가 장로됨과 함께 그의 지주는 장로에서 떨어지고 말았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언어로 지주였던 조덕삼 영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보다 더 지혜로운 말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로로 선출된 이자익보다 머슴 장로를 섬기겠다는 조덕삼 영수가 더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조덕삼 영수는 자기 집의 머슴 이자익 장로를 장로로 깍듯하게 섬겼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이자익 장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집에 오면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또 바뀝니다. 교회에 가면 장로와 영수의 관계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갖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지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후에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됩니다. 이 조덕삼 장로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머슴 장로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머슴 장로였던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가 공부가 끝나고 목사가 되었을 때 머슴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그 아름다움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지식은 지혜로 나타나야 진정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